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기도를 못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제가 못 일어났겠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의 그냥 하루 일과는 언제나 보통 5시 알람을 제 시계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 이전에 깨기도 해요. 잠이 없어서 자꾸 이전에 깨기도 하지만 보통은 5시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새벽기도 드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잠이 들어서 5시에 알람이 울렸는데 아마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나가 버려서 결국 새벽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알람을 잘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이건 뭐 잠시 깨우는 거지만 알람을 잘못 들으면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알림 설정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화기의 여러 앱들 중에서 자꾸 소식을 알리는 알림이 자꾸 뜨죠. 그래서 저는 앱의 모든 알림들을 거의 다 껐습니다. 카톡만 이렇게 소리도 안 나게 글자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예배 시에도 방해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요.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은 알람을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걸 듣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간혹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람을 듣고도 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침에 너무 피곤하면 알람이 울렸는데 그냥 끄고 조금만 하고 눕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경고의 소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경고의 소리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사에게 갔을 때 여러 가지 몸 상태를 점검하고 나면 의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빠졌으니까 이제 이런 약을 먹으십시오. 아니면 가서 CT를 찍으십시오. 아니면 수술을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경고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내가 조정하면 되지. 회복할 수 있어. 호언장담하다 보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정기 체크업하는 달이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혈압부터 재는데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쟀습니다. 또 쟀는데 또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데 약을 먹으라는 겁니다. 약을. 그러면서 그 앞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아니요, 거부감 없습니다. 선생님이 처방해주면 다 먹죠.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즘 환자들이 약을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하면 잘 말을 안 듣는데요.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잘 안 듣고 그 약 먹으면 뭐가 나빠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그냥 스스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거부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먹으라고 처방을 해줘서 지금까지 그 약을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챙겨서 잘 먹었더니 혈압이 좀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는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줍니다. 나팔을 불어주는데 환자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고치면 회복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더 큰 병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처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처방을 나팔 소리로 듣고 열심히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 소리로 우리가 들려지고 그 경고 소리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처방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빨리 내보냅니다. 저 문을 나가기 전에 이 귀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이 두 귀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알람이 막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람 소리에 대해서 꺼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분리했습니다. 나라를 분리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한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이방 민족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에 가진 것이 많으니까 돈은 많고 삶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진실함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없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지내오던 그런 형식이 그냥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좀 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좀 불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해서 만들어 불게 하신 악기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팔입니다. 나팔. 여러 악기가 있지만 다 사람들이 만든 악기고요. 하나님이 정해서 만들라고 하신 악기는 유일한 것이 나팔입니다. 이 나팔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신호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많은 무리들을 인솔하다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모으기도 해야 되고 진행시키기도 해야 되고 주저앉히기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일일이 사람을 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면 회중들이 모이고 이렇게 불면 행진하고 이렇게 불면 나갈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천막을 치고 이런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정해서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속죄와 같은 중요한 날을 기념할 때에 알람처럼 울린 겁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은 대속죄일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길게 불어냅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나면 오늘 이제 내일은 속죄일이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날은 속죄일로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기 시작합니다. 속죄일에 성회로 모일 때 모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날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 종도 안 치니까요. 그냥 알아서 스스로 시간 맞춰 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쳤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종쳐서 교회로 모이라고. 그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라고 나팔을 길게 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등극하면 전국에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에 올라올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 나팔은 악기로도 사용된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을 대비하는 나팔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나팔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나팔을 불어라, 알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호세아가 불었던 그 나팔 소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지는 알람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알리려고 나팔을 들었느냐? 무엇을 알리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1절 보세요. 나팔을 내뱉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이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제국. 그러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 독수리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기세가 맹렬하고 순식간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늘을 쫙 두 날개 쫙 펴고 날다가 갑자기 날개를 쫙 접으면서 쫙 하강합니다. 그러면서 발톱을 쫙 내리고요. 쭉 내려가다가 팍 움켜잡고 하늘로 싹 날아갑니다. 그걸 보면 제가 독수리하고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독수리 그 날개하고 내려오면서 채가는 그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잡힌 동물들은 좀 그렇지만, 근데 굉장히 날렵하게 그 어린 양 같은 것도 그냥 잡아가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발톱에 한번 딱 잡히고 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수르가 이제 너희의 나라를 이렇게 강하고 급하게 와서 완전히 올가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너희들이 지금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49절에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실 것이라.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한번 알람을 울려주신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열왕기하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그 힘을 이제 강화했습니다. 제국으로 커졌습니다. 그때에 살만에셀 5세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저울질하다가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살만에셀 5세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을 붙잡아갑니다. 잡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살만에셀의 동생 사르곤이 있는데 이 사르곤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서 3년 만에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속에 신명기에서부터 예고하셨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진노의 자리에 처하게 되더라. 그럼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사람들만에 향한 저주이고 그들만에 해당되는 의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를 울리는 이유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원수가 공격하여 덮치는 곳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여로보암 때 예루살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들이 섬길 성전을 대신할 성전을 2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면서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팔을 들어야 될 사람은 헛된 것을 붙잡고 불순종길을 가면서 스스로를 지혜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1절 하반절에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한 자들은 이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마엘까지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관계 맺는 그 관계를 언약으로 늘 맺어주셨어요. 언약으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십니다. 불러내시고 17장에서 17장 가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어갑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도 맺고 내 후손에게도 맺는데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내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미래의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도 모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민족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 모든 가족들은 남자든 할례를 행하라. 그것을 표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그 할례를 행하고 있고 그 할례 속에서 언약 백성됨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럼 이 모세의 언약에서는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는 이미 행했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너희가 준행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계명을 준행할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모세에게 다 기록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회법이고 도덕법이고 제사법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을 때 이때 어떻게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거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그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직접 하나님과 맺는 언약식의 중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장을 쾅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하심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제는 내가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잘 순종해서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심판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더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복된 자의 삶을 보이시고 불순종으로 가는 자들의 길의 모습이 어떤 결말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결말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너희가 이거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다 서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세례 받았고 그저 내가 교회 직분자고 그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됐다라는 것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어겼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는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생활은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그동안 조공을 바쳐오던 호세아 왕이 조공 바치지 않으니까 침공해서 호세아를 잡아오지 않습니까? 성읍을 포기하고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또다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무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에 내가 내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항변하겠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우리는 내 스스로 그냥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하는 이 간구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면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나 삶의 일터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와 위기의 때가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교만히 행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멀리 떨어져 살다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위기 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냐? 위선이고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나팔을 불어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안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외식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 삶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선을 잃어버렸다.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선을 버렸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선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이 없으면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저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착한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인들은 다 어떨까요? 다 선한 사람이겠죠. 말씀의 경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겠죠. 웃는 거 보니까 아닌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선이라는 것은 그저 착한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 저희 교회 섬기면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죄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주까지 퀴즈로 낼까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죄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요. 죄의 시작은 내 스스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럼 하나님 같이 되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게 우리의 일이 됐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내 기준에서 나에게 옳은 것이 선이고 나에게서 틀리면 악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다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과 악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선과 악입니다. 그렇죠? 선과 악. 그래서 율법에서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뱀이 와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보면 이에 그 말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선한 것을 인정하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된다.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예? 그렇죠.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에게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옷으로 가리지만 가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 몸을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예고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과 율례와 계명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버린 결과가 뭐냐? 원수가 그를 따라온다. 원수는 뭐냐? 스스로 선과하고 구별하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미워하고 왜 사람을 좋아합니까? 왜 그렇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거를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선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산당을 지어놓고 그냥 금송아지 섬기면서 예배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면 그것이 선인 줄 알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며 자랑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사의 형식보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기독 영화를 만들면서 우스갯소리로 만들었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죄가 뭐냐?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선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냐? 원수들이다라는 원수. 그 원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말씀하신 그 선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 그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셔서 찬양하면서 가슴이 미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드렸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악한 길로 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도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잡아 가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온 천하로 흩어져서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세상이 죽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강단을 쳐서 들려오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리게 된 것은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스스로의 선을 따르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소리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누가 들을 소리 아니라 내가 들을 소리입니다. 지금 이 나팔 소리를 나에게 울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진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힘드니까 꺼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귀를 닫아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겠습니까? 반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선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팔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에 깨어 일어나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